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이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람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으며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제목이 3절의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게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아멘.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싸우래요. 누가 얘기했냐면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문성원도 있고 김성원도 있고 박성원도 있고 그런 것처럼 유다가 가룟 유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종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가 뭡니까?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믿음의 도 같은 말이 뭘까요? 생명의 도 또는 의의 도, 십자가의 도 같은 말이에요. 또 뭐요? 복음.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이걸 잘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쭉 그 이는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몇 사람이 이렇게 쭉 들어와 가지고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한마디로 미혹되는 사람. 그럼 미혹을 준다. 미혹. 마지막 때는 미혹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믿음의 도를, 십자가의 그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잘 깨닫고 복음의 사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 구원에 대해서도 미혹되고 성령에 대해서 미혹되고 은사에 대해서 미혹되고 다 끝났다고 하고 방언도 그건 귀신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인터넷에 그런 말이 어이없는 말들이 많이 퍼져요. 근데 그런 졸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네, 방언하네, 그 귀신 역사네, 이 어이없는 짓이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방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제 멘토를 통해서 봉사도 오기도 하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죄산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 팔자는 이제는 완전히 지옥과의 팔자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끝났구나. 사람들이 방심해요. 이게 엄청난 미혹이에요. 근데 성경을 또 달리 해석하는 분들이 쭉 줄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지? 이상하네. 죄 사함이 있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이 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최종적인 그런 게 어디 있어? 구원 받으면 끝난 것이지.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안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내 교리, 내가 듣는 가르침 받은 거, 내 경험을 보면 내가 기준이 있어. 아니야, 이 골치 아프게 왜 저런 말을 왜 들어? 보니까 성경적인 거네요. 가만 보니까, 눈이 열려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런 거구나. 이런 것처럼 믿음의 도에 대해서 미혹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힘써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깨닫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미혹의 감정과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그 복음에 대한 망각, 복음에 대해서 미혹을 줘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서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결국 말씀을 미혹을 하죠.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미혹받지 말고 무장되어가지고 뭐와 싸우게 해야 돼요? 결국은 말씀 붙잡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할렐루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
아멘. 여러분 싸우십니까? 잘 싸우셔야 돼요. 잘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절대로 진리적이지 못합니다. 생명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되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 육을 마음을 지킬 무릎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육체의 정욕적인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싸워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즉 육을 통해서 우리가 죄짓게 하잖아요.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스른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영혼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영혼이 더 힘있게 해야 되는데, 영혼 속에 은혜가 더 임하게 해야 되는데, 영혼을 거슬리게 한다. 영혼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싸워서 제어해야 된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 싸움이 어디라고요? 영적 전쟁. 우리 마음이 영적 전쟁터예요. 마음에 수만 가지 오방가지. 여러분 오늘도 싸우셨죠? 예. 이거 사랑할까 미워할까 예배 참여할까 말까 뭐 이런 거. 내가 뭐 순종할까 말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베풀까 말까 인색할까 아니면 뭐 풍요롭게 할까 모든 것이 이렇게 갈등. 이게 다 그 모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그런 생각을 통하여 우리 역사는 악한 영을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했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왜 싸워야 되느냐? 주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기는 자냐 지는 자냐 이렇게. 너 이기는 자냐 지는 자냐. 이 땅에 싸우는 것은 어떤 때는 죄에 대해서 막에 대해서 서갔구나 질 수도 있죠. 질 때가 있어요. 일부러 지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떤 때는 이겨요 이렇게. 또 질 때가 있고 이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 땅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점점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하는 권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미워했네, 나도 모르게 판단했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는 것보다도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더 많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 지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지는 자로 서게 돼. 최종적인 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될 이유가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잘하다가 지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질 때도 있지만 결국은 점점 이기는 근력을 키우면서 계속 우리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요. 어떤 때는 질 때도 있고 뭐 훈련할 때는 계속 이런저런 걸 하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근육을 키우고 탄력을 키우죠. 싸움의 기술을 늘려가죠. 제가 족구할 때 저는 원래 운동 중에 둔합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점점 길러지네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죄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되고 점점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과 싸우는 이유가 믿음의 훈련을 하는 이유가 주 앞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인가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이것이 둘째 사망이 지는 자예요. 지는 자. 우리가 지는 자가 절대로 돼서는 안 돼. 7절에 그 위에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 20장의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4절에 나와 있죠. 그들에게 모든 권세를 줘서 하나님께서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그만한 보상을 허락해 주죠. 지는 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한 자라고 해서 아주 성격이 모질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걸 의미한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은 거, 그것은 삶 속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삶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성령과 동행하면 점점 변화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점술, 우상 이거는 습관적인 죄를 얘기해요. 어쩌다가 심심풀이로 뭐 점을 한번 봤다. 전에 수년 전에 나 지옥 가겠네 이런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 저주를 막 빨리 지우려고 그런 주님이 아니라 문제는 로마서 6장 16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사람이 순종하는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로마서 6장 16절일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죄를 따라가고 그게 순종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 의에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 이르요? 사망.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좀 전에 말씀한 21장 8절은요. 이런저런 죄가 부활과 불과 유황으로 들어간다, 지옥불 들어간다 하는 것은 종노릇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일부러 지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도 좀 꼬라지 있다니까요. 저도 죄를 지어요 이렇게. 지으려고 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혼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죄를 이기려고 하고 점점 말씀이 함께 하니까 성령이 나를 간섭하니까 전보다 더 점점 근력이 키워지면서 점점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노릇한다, 죄의 종이다, 지옥 갑니다. 습관적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특별히 습관적인 죄를 져서 넘어지죠.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적인 죄를 통해서 지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죄를 거절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이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가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멸망을 받았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죄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죄와 싸워야 되거든요. 오늘 주제처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방심을 하고 점점 내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뭐 괜찮지. 이제 우리는 뭐 하나님 자녀고 세례 받았으니까 괜찮지. 이런 방심. 그리고 말씀을 분명히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죄의 종이 됩니다.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10장 6절 고린도전서 이런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악을 즐겨한다 뭐예요? 죄의 종. 그렇죠? 악을 즐겨서 계속 한다. 죄의 종으로 타면 아까 사망이 이른다고 했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이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죄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그들은 계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하면 벗어나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8절에 보니까 음행했어요. 음행은 속으로 간음.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죄를 거절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그 파생되어지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음행하고 그러면은 간음을 하고 그러면은 지옥 가는 것이죠.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마찬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음행스러워요. 눈으로 보고 근데 전혀 행위로는 없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으로 계속 음행을 보고 있다.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뭐를 막 잡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걸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사람이 담배 멋지다. 그때 바바리 코트 입고 핀 그 어떤 사람의 그 모습 나도 한번 피워볼까? 그 다음에 더 멋진 이렇게 하면 안 끊어져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죄라고 한다면 어떻게 끊어집니까? 죄 거기다 붙여놔야 돼.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피암에 걸려가지고 막 담배 피워가지고 사람 죽는 거 붙여놔야 돼요. 그 죄, 담배로 인해서 담배의 영향력이 가정을 깨뜨릴 수 있고 인생을 큰 고통으로 암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행위의 파생력, 그 죄의 파생력,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먹고 붙잡아야 돼. 그러면 죄를 미워하게 되어져. 그 파생력을 생각하면서 난 죄를 미워해. 난 담배 피우는 사람 아니야. 난 그런 인간이 아니야. 나는 거룩한 존재하고 생각해야 돼. 믿음으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담배 피우는 거 가지고 뭐라고 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피웠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비유를 잘 드려야겠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지금 죄로 비유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도 말하세요. 9절에 보면 어떤 죄예요? 또 주를 시험하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 시험하는 거. 그리고 10절에 원망하고 불평한. 자, 11절에 다시 봅니다.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뻔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죄의 종으로 타면 심판을 받는다, 그들이 멸망을 당한다 하는 말이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까?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12절에 보니까 아니다, 그래도 나는 이미 섰어,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 선질로 생각하지 말래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유다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죄를 거절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계속 습관대로 지게 되어지면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5절에 보니까 방금 저 얘기했잖아요. 지금 고린도 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얘기하고 있고, 또 6절도 나와 있어요. 자, 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은 미혹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을 통하여 분명한 복음을 몰라서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러니까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 위치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의의 종인데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 위치를 잘, 목사는 목사의 위치, 사모는 사모의 위치, 장로는 장로 위치, 그 위치, 뭐 직분을 조금 허술하게 했다 해서 심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이 일종 교만인데요, 루시엘 천사장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무비를 오르리라 하고 창조자처럼, 이게 교만의 시작이 마귀거든요. 루시엘이거든요. 오늘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는가? 이렇게 하면 넘어진다는 것이죠. 싸워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사울 왕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7절도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는데, 소돔과 고모라성 그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울 수 있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만 이길 수가 있는가? 첫째는요, 좀 전에 적구를 얘기한 것처럼 잘 먹으셔야 됩니다. 저는 적구하러 갈 때 먹어요. 왜냐하면 한참 하다 보면 배가 고파서 어떻게 안 먹고 합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도 내가 안 먹으면 절대로 운동 못하고 이길 수도 없고 경기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적인 싸움을 하는데, 사단은 내 육의 음식을 줘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육도 세상의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이 먹는 음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들을, 생각들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그 육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의 음식을 내가 안 먹는다, 절대로 못 있습니다.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음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볼까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순종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오늘 본문 나와 있죠? 사랑이죠. 사랑.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싸우는 비결이 결국은 죄를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최고의 말씀은 뭐냐면 순종해야 될 말씀은 복음 중에 최고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도둑질도 해서는 안 되고 간음해서도 안 되겠구나, 탐내서도 안 되겠고 살인 미워해서도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최고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미 다 다른 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여보 이것도 사야 되고요, 여보 기저귀도 사야 되고, 여보 밥도 먹어야 되고, 여보도 한마디로 뭐 돈 달라는 거잖아. 그럼 돈 주면 다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이기게 돼 있고 승리한 자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먹어야 돼요. 내가 사랑이 안 되는데요. 난 절대로 회계 목사님 측에 그것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회계 목사님 찾아와서 나는 절대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미워 죽겠으면 사랑이 안 갑니다. 혹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죠. 분명히 거듭났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봐도 안 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사실 잘 안 되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안 되죠. 잘. 그런데 핵이 똑같아요. 핵이 목사님도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읽으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 5절. 이 말씀을 그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같이 읽어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건 과거예요. 끝난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성령은 사랑의 영으로 와 있거든요. 믿습니까?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한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당신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말씀. 그럼 어떻게 할? 말씀은 그러지만은 나는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느낌과 생각을 믿을래요? 하나님 말씀 믿을래요? 말씀 믿어야겠죠.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그렇죠? 자꾸 이걸 읽어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 내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들어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그 말씀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 믿음이 되느냐? 믿음이 될 때까지 묵상하랬어요.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믿음이 오네요. 그래요? 그러면 사랑하세요. 그냥 가서 나 사랑이 안 가던데요.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미 내 속에 사랑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믿고 조금씩 실천해 갔어요. 나중에 회계 목사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냐? 내가 전에 그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미웠던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노력을 하고 표현을 조금씩 하다가 이제는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싸우는 비결이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서 이거 안 되던데요. 이건 된다. 할렐루야. 이거 안 되니까 말가. 이게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사랑의 마음을 이미 부어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먹으세요.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복음으로 믿음으로 싸워 이긴다. 믿음으로 싸워 이겨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그 하나님 뜻 중에 최고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미 사랑을 부어주셨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난 버림받은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아주 쓸데없는 사람 같고 나는 패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겨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미 와 있고 나는 이미 승리자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대적을 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권세를 이미 갖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요한일서 5장 4절 어떤 말씀이 나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나에게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긴다. 이 말씀을 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러면 내 속에 더 힘이 생기죠. 그러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 이미 사랑이 내 속에 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 담배의 비유를 했죠. 담배를 피움으로 인하여 오는 그 영향력을 생각하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 붙잡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게 되어지면 죄의 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파생력을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도 가져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돼. 인격적 나는 죄를 미워한다. 절대로 나는 누굴 미워하는 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예수 이름은 따라갈지라.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어둠은 따라갈지라. 그런 육의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지게달지라. 난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내 자신을 미워한다.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에 속한 내 자를 제거하고 그 자를 미워한다 라고 하는 거절감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잠언서 8장 13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거절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그래서 미워해야 돼요. 이런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정을 동원해서요. 여러분 생각은 나는 이런 죄를 이기고 나는 복음의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은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거나 즐기고 있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동원해서 인격적으로 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죄를 나 미워한다. 나 담배 피워가지고 이렇게 된다. 아니다. 내가 죄의 종이 돼가지고 지옥불 들어온다. 아니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내가 실패할 수 없다. 내 자녀들을 절대로 믿음을 몰라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방치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먹고 그럼 미워할 것은 미워하고 세 번째 뭐예요? 마지막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 자, 그 여인이 여러분 코끼리가 이렇게 뭐 아기 때부터 잡혀 있었다. 그러면은 커서도 듣는 말이지만 기둥에 그대로 묶여 있대요. 코끼리는 발로 살짝만 건드리면 기둥을 다 넘어뜨릴 수 있어요. 줄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당신은 아무것도 못한다. 마치 정의 호랑이처럼 무슨 신자에게 무슨 권세가 있느냐, 뭘 어떻게 이기느냐, 경험을 봐라. 당신 한번 경험을 봐봐. 그러면 맞아 나는 못 이겼어. 실패했어. 스스로 속아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자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에 대한 확신 가지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더 역사하십니다. 처음에는 힘 발휘가 약할 때죠. 그러나 먹을 것은 먹었으니까 힘 나잖아요. 그리고 순종할 힘이 생기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미 기도에서 성령이 와 계시니까 그걸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실천할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반드시 이기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결론 이미 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오늘 더불어서 8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를 더럽혔어요. 나는 그렇지 않겠다. 육체를 더럽히지 않고 육체를 잘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육으로 살지 않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과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거 나오잖아요. 육체의 소욕대로 계속 내 자신을 방치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점점 영이 힘을 잃어버려요. 성령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쪽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분명히 내가 거듭났어도 마치 거듭났는 건가, 성령이 계신가 없는 건가 그런 것처럼 힘을 발휘 못해요. 싸우고 있는데 육 쪽에다 밥을 많이 줬으니 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육을 더럽히는 것을 우리가 육을 잘 보존해서 속지 말고 권위를 없이 여기지 말고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권위,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서 이게 귀한 것이다 하고 자꾸 영광을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이런 부분을 자꾸 사모하고 해서 여러분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이 올라온 주의 풍요로움이 있기를, 승리가 있기를,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냐 지는 자냐 두 종류 하나예요. 왜 싸워야 되느냐?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 미혹을 통해서 지기 때문에. 육체를 더럽혀도 괜찮다, 권위를 없이 여겨도 괜찮다, 영광을 비방해도 괜찮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실패. 하나님은 내 영혼에 먼저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더 주고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게 해서 모든 것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줘 달라고 내 속에 육체를 생각하고 육을 따라가는 습관적인 죄의 모습들,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모습 주님 용서해 달라고 방심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7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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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아버지 어려움과 또한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했는데 복음은 지켜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갈대아우를 따라하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스마엘을 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버렸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서 이겨냈어요. 자기 감정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은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기는 그 이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고 묵상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연약한 나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려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 성령은 나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고 명체를 주고 힘을 주고 권능을 주고 사랑을 주고 모든 악의 영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나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다.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그것이 작을지라도 그것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서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주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육체를 아버지 하나님 그 영역대로 산다거나 육체의 흐름대로 산다거나 아버지 악의 그런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대로 혹시 흘러가는 모습은 내 안에 있지 않는가 하는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점점 종살이하게 되어지면 그 죄는 우리를 더 사로잡고 침울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점점 억압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점점 그 죄로 인해서 영이 더 소멸되게 되어지고 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성령이 근심당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눌리게 되고 실패하는 자로 점점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사랑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개하여 육체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정욕과 아버지 육을 사랑하는 것들 그런 모든 모습을 육체를 더럽혔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에 육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육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영이 더 힘을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회개합니다. 주여 내 생애의 아버지여 미움과 판단과 증오와 아버지 모든 불순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이 부족한 것을 용서해 실천하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여 내가 영의 말씀에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육의 감정과 생각대로 보여진 대로 판단하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았던 방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힘써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오니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육으로 행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이슬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랑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마음으로 내가 판단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육의 아버지 그 흐름을 통하여 내 육체를 더럽혔던 것 육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의 제한을 줬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의 힘이 빠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내 육을 통하여 역사는 방해나커녕아 내 육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해서 점점 넘어지게 하는 방해나커녕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영원의 말씀이고 내가 너희 이름 말이 곧 영이와 생명이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마시마소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주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과 보혈을 통하여 이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정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아버지 계속 영의 양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의 근육을 더 강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둠을 제거하고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거라고 했으니 아버지 나를 넘어뜨리는 내 육체를 거슬리는 모든 육의 죄가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육의 본성은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점점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죽여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으니 주님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내 육을 날마다 죽입니다. 회개함으로 죽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육의 정도를 점점 하게 되어지며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기도가 잘 안되고 성령님의 말씀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나를 벗어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나 사랑과 이 모든 것이 그 반대로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비방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영적인 것 내 영이 사는 쪽으로 내 영이 회복하는 쪽으로 내 영이 살찌는 쪽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과 더불어 성령이 기뻐하는 쪽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고 그걸 미워하고 영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능성이 있는 생각으로 품어야 돼. 나는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게으르지 않고 이런 정말 새해에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이제는 내가 회개했사오니 이제는 내가 사람을 품고 수용을 하고 전도하며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미워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주님의 임재하는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불순종한 자가 아니라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과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될 것인 그런 것을 믿음으로 상고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의 이런 모습으로 믿음으로 부지를 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것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는 비결입니다. 아버지,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복음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믿음의 싸움을 하는 비결을 오늘 말씀 나누사오니 아버지여, 영으로는 모든 것을 미워하고 말씀을 먹고 내 영을 키우고 근력을 키워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야 돼요. 내가 머리로만 알고 깨닫고만 있고 이론만 알고 있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면 영의 근력이 키워지고 나면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 더 강하게 감동할 수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내가 먹은 말씀이 더 레마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더 살찌게 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함께 하는 것에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불러임어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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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임어서 불러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해주시고 말씀에 아버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권능이 내게 있습니다. 내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가끔 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점점 혹은 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죄를 지었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런 것이 우러나고 있어서 절대 자책감을 갖지 마시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책감 갖지 자백하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있어요.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여 줄 것이요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죄의 종이 되어지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죄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습니다.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말씀 의지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붙잡고 승리하고 영생에 이르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아버지, 육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을 더 영원하게 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라바 카라바 카이암마 카라바 내 영혼을 깨어라 강건할지어다. 내 영혼에 민첩함을 더하시고 내 영혼에 살찌게 하시고 내 영혼에 성령 충만함을 되시고 그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이 함께할 때 사랑 충만함이 함께할 때 모든 것이 있습니다. 러클시 암마 카라바 카이 암마 카라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홀리샤 파파파파 어둠은 따라갈지어다. 어두운 마음은 제거할지어다. 난 미워한다. 내 속에 판단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제거 따라가라. 난 너를 미워한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진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여 나는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며 사도바울처럼 쓰임받게 될 것이며 영생에 이르고 이 땅에 아버지의 복을 누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라가 사마칼라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즉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영을 이룰 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사랑에 너무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불러 충만하게 보일러 덮으시고 성령의 충만하게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감사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싸움을 한다 하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 복음이 내 삶을 통하여 영원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울 때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언서 8장 13절 말씀 붙잡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육체를 거절하고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양식을 먹고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실천 성령의 힘으로 하나하나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할 수 있다, 주님이 도우신다 믿고 순종해 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넘어지고 혹시 죄를 짓고 혹시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연약함을 이미 주께서 아시기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 의지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가 있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리라. 그리하여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리라. 결단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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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